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어리석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어리석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제가 어리석게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떤 때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리석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기준에 의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존재의 개념을 또 슬기로운 개념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4편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또 반복해서 시편 53편 1절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시편 53편 1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서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말은 하나님이 있다고 들었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살아 계시다고 하는 거 잊지 않고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없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물론자들은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싫어합니다. 교회를 다 때려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공격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달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미리 보여달라.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축복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작은 그룹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핸드폰 다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말씀을 적어주시고 적어 놓으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거 그렇게 자꾸 선포하시기를,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세상에 내가 말이죠, 커밍아웃 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 동성애자라고 막 그냥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더 담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때로는 조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은 곳에서 손해볼 것 같은데 담대하게 그렇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요셉과 같이 형통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어린아이가 뱃속에 아이가 있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뱃속에서 이렇게 눈 떠보니까 엄마 배밖에 안 보여. 안 보여. 엄마는 안 보여. 그래서 엄마가 안 보이니까 엄마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서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동식물도 다 보게 하시고, 나무도 말이죠, 요즘에 가을이래 나무가 얼마나 단풍이 져가지고 아름다운지 몰라. 그것도 다 보게 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 그것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가 안 보인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영생의 구원이 뭔지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렇게 영적인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서 그렇게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인 볼테르는 말하기를, 기독교가 세워지기까지 여러 세기가 걸렸지만 프랑스의 한 사람이 50년 만에 기독교를 없애겠다 그렇게 공언했어요. 무신론자가 그랬는데 그가 죽으니까 말이죠, 그 집을 제네바의 스위스의 성서 공회에서 사가지고 그 집에서 성경책을 출판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독교가 없어진다, 성경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더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볼테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불행하게 죽게 됐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죽었냐면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혜택을 받고 살면서,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아요. 대한민국의 도로, 간접 재산이 있잖아요. 도로도 잘 나 있고,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사회보장도 잘 돼 있고, 의료보험 체계도 잘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훈련시켰나 보다 훈련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훈련을 극복하게 해서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해서 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전하시는, 증거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자기 마음만을 믿는 자예요. 내 마음이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선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악이 더욱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았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근데 그 외에 모든 인류는요 다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도 죄 짓는데 그냥 그 죄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또 그렇게 살고, 이 사람도 죄 짓는데 그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물속에 잠겨서 죽어버리고 말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제도가 좋은 면도 있지만은 때로는 군중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요, 히틀러를 투표해가지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주의 제도 가운데 독재자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천 명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됐던 걸 볼 수가 있고, 유태인은 600만 명을 죽인,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7년 동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다 옳은 게 아닐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거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잠언서 28장 2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은 옳다고 그러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잠언서 15장 5절 말씀에 자기 마음이 그러면 잘못되고 틀릴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내가 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어. 먼저 우리 부모님께서 살아온 삶을 한번 잘 거기에서 지혜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의 훈계를 자꾸 듣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또 교회 목회자의 말씀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을 또 잘 우리 속장님이라든지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몇 분 통해서 한 서너 분만 통해서 얘기 들으면은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그것도 안 되면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 마음이 틀릴 수가 있어요. 교만하면 틀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삼가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고 물어보시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 그거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급하게 되고 그것으로 어리석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노하기를 아주 분을 잘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이, 잘못된 실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성령이 역사해 되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절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마귀 사탄의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게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어요.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주추를 잘 놓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기 말씀 가운데 실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요,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그때 이제 같이 신방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집에 오면은, 그전에는 제가 그냥 집에서 쉬고 아내는 설거지하고 또 밥도 준비하고 그랬어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내가 피곤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어제만 하고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거지 어제 한 게 아니에요. 계속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집안일을 도와주고. 근데 아직 청소는 하지만 아직 빨래는 좀 이상하게 힘들더라고. 이 빨래 할 수 있는 그걸 극복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계가 안 돼, 기계가 잘. 어떻게 하면 빨래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근데 하고 났더니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 아내가. 또 청소 다 했더니 한 번은 그러더라고. 내 평생에 이런 대접을 받는 게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건 좋은데 설거지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반찬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설거지가 이만큼 쌓이고 막. 그냥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다가 그냥 다 했어. 근데 반찬이 자꾸 늘어나. 하고 싶은 게 또 많이 생겼나 봐. 근데 막 하더라고. 저한테도 분위기가 좋. 그래서 잘 맛있게 먹게 해줘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은 그거 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랬더니 또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하려고 말이 많아지더라고. 어쨌든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쁘게 부부가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꾸 감동이 돼서 그렇게 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쁜 것은 제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자 성도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오늘은 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싫은가 봐, 듣기 싫은가 봐. 그렇게 하지 말아요, 설교. 에스겔 3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많이 나와왔지만 말은 듣는 것 같은데 마음은 자기 이익을 따르는 사람이 많구나.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즐거운 말씀, 좋은 재미있는 말씀, 또 여러 말씀, 좋은 말씀들 많이 듣지만 그러나 귀는 즐겁게 되고 귀는 수준이 높아졌지만 행동으로는 실행을 안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이게 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주셔요. 행동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자가 많구나. 하나님이 이런 근심 걱정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장로님이 하신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믿음이 죽은 거다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좀 혹시 불편하게 여러분 들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마트폰을 너무 보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면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그렇게 아이들 교육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세요. 스마트폰을 너무 중독될 정도로 보지 말라고.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하라고. 시간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설교 시간에 그 얘기 듣고서 스마트폰을 점점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행함을 가져. 행함. 말씀을 들었는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에 어떤 분은 말이죠, 텔레비를 갖다 버리고 말이에요. 텔레비 장례식을 치러가지고 아예 텔레비를 없애고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왜? 말씀 듣고 행함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걸 나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또 담배도 피우지 마시고 또 술도 금하시기 바라고 또 도박도 하지 마시기 바라고 마약도 끊으시기 바라고. 끊어야 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다 배울 건 그분에게 없을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영상 가운데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 막내 아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4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술 마시지 말라. 4살짜리에게. 너 마약하지 마라. 너 도박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뭐라 그러냐면 몸에 문신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강하게 얘기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으면 그 아이는 영적으로 또 뭐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마음적으로도 강건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번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두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한 부자는요, 많은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저장하게 됐습니다. 많은 곡식을 저장한 부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네가 준비하고 수고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좋고 착하신 분들이라서 자식에게 뭘 좀 재산을 좀 물려주려고 애를 써서 준비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많이 가져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말이죠, 싸움박질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식이 이상한 흑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 재산이 있는데 부모님이 빨리 가시면 내 재산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생각에 쓸데없는 여지를 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죄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19절로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부자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는요, 거지가 돼가지고 그 부잣집 앞에서 아주 그냥 거린 생활하면서 개들이 와서 그 몸에 아주 그냥 헌대를 잡고 앓고 핥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자는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누가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예,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삶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은 60이고 70이고 80이고 40이고 30이고 20이고 반드시 인생은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음부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둘로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왜 음부에 갔냐면 하나님에게 대해서 부유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대해서만 많이 신경을 썼어요. 부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거지는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께 부유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음부의 지옥에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부자가 거기서 있는 동안에 영원히 말이죠, 목마른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부탁해서 나사로한테 얘기해가지고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내가 목이 좀 편안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도 죽어야 물질도 그 역할을 합니다. 삽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내가 내려놓고 내가 마음 가운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러나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보통 큰 영적인 비밀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형편 가운데 그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영적인 지혜입니다. 지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는 지혜예요. 지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물질도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 은혜가 이번 추수감사절 때도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부자의 전처를 밟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